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소수민족인데다가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으니까 강대국들 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나라.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오히려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고 고통을 겪도록 이끌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부심만 있었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책임감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은 강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은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죄악을 범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고 포로가 되어서 한동안 많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런 자부심이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다는 예루살렘도 완전히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선별하셨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은 다 파멸되고 일부만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온갖 순환을 당했지요. 거기 잡혀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매우 큰 수치였고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제 너희 잠잠히 있지 마라.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지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기 할례받지 않은 자, 부정한 자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침범해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던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전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드러날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지요.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성전이 다시 지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한다. 그게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거든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곳은 여러분 파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곳에는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고 거기에 불의가 가득하고 결국 파멸이 그곳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간증을 듣다 보면 어렸을 때, 우리 시대지요. 어렸을 때의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은지요. 아버지의 폭력,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서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근데 떠났던 엄마, 그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그를 품에 안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안정감이 드는지.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났던 하나님, 그들의 보호자요, 그들을 지켰고 그들을 인도하였던 그 하나님이 돌아오신다고 하는 그 소식이 선포될 때에 그 소식이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행복한 소식이고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었을까. 여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 이방인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평화를 누리게 될 거고 이제 주변 나라 강대한 나라들이 더 이상 이 유다를 침범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는 여러분 생명이 없고 죽은 교회예요. 성령이 살아 역사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모양이 거룩한 백성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성령이 떠난 교회,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저 멀리에서 파수꾼이 달려오면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발걸음이, 그 뛰어오면서 외치는 그 소리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소리를 듣는 주의 백성들 얼마나 기뻤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 저 멀리에서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뛰어옵니다.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있는 파수꾼이 함께 노래하면서 기쁨을 노래합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 하나님의 눈을 백성들이 볼 거라는 거예요. 가끔 영화 같은 데에서 왕이 행차를 합니다. 그러면 성문이 열리고 왕이 말을 타고 아니면 가마를 타고 들어올 때에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그 왕을 봅니다. 그 왕이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기다렸다면 환영할 것이고요. 자, 간절히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유다 백성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황로성을 질렀을까.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요,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의 모습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백성들이 환영했던 그것,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기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그들이 죄값을 배나 받았다. 죄를 졌었고 그 죄값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죄의 사슬에서 놓여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구속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구속하셨다. 그럼 구속했다. 팔린 것을 내가 그걸 대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서 다시 사오는 거예요. 구속했다. 근데 여기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제가 받지도 못했어요. 내가 팔릴 때 그 값이라도 받았으면 그래도 그 가치라도 인정받을 텐데, 그만큼이라도 인정받을 텐데 값도 없어요. 그냥 팔렸어요. 그래서 되사올 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그 백성들 대가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하셨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가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는데요. 이겁니다. 죄에 우리가 팔린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값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저희들이 그 사단의 권세 속에서 벗어나야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죄 때문에 팔렸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값을 어떻게 지불하셨어요?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 해방을 맞게 된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사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여유 있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후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자, 바벨론에서 나올 때 그들은 급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왕이, 고레스 왕이 그들을 떠나갈 때 오히려 성전에 그 창고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보물을 다 가져다가 창고에 넣어놨었거든요. 그 창고에 있는 보물을 다 꺼내주면서 그들을 보냅니다. 에스라가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오히려 그들의 필요한 군대까지 대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또는 이제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거기서 나올 때는요, 여러분 도망치듯 나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시고 뒤에서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위협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황급히 도망치듯 나올 필요가 없었어요. 당당하게 오히려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뒤에서 후위하시며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이드가 될 거예요. 가드가 될 거예요. 보호자가 될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오늘 또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